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교회 성도들. 그런데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관계들을 가지치기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보호와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의 가지치기는 솔직히 아픕니다. 저도 이번에 40년 지기 그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제 좀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자르고 나면 나무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아문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가지는 몇 달, 큰 가지는 1년에서 2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무는 어때요? 약해 보입니다. 상처 부위를 이렇게 보호하느라 새 조직을 만들어 상처를 덮느라 그 나무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립니다. 겉으로 보면 저 나무 괜찮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죠. 지금은 약해 보여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면 이 나무는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을, 왜냐하면 병든 가지가 제거되었기에 또 이제는 좋은 가지에만 양분이 집중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들을 정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무는 시간,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낡은 것을 떼어내십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가지를 치십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제가 참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는 순간 그 불을 우리가 제대로 끄지 못하면 브레이크 없이 급속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기와 질투에 교만함이 더해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정작 좋은 일이 생겨도 나눌 수 없고 이렇게 시기 질투 교만한 사람과 나눌수록 그 일이 상대방에게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기쁨과 축복을 자유롭게 함께 나눌 수도 없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교회 안에 비전이나 그 말씀을 제대로
나눌 수 없음을 봅니다. 시선이, 생각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제동에 걸리게 되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잊고 목적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잘 교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 상처 주고 영혼을 죽이는 그 관계로도 발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난과 무시로 가득한 사람, 격려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 누룩과 같이 부정의 감정들을 주변에 심고 옮기는 말과 행동을 하므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말이 아니라 상처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낙담하게 하고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말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런 관계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갈등의 반복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빼고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서 그 평온함을 깨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 만남 자체가 부담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결국에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관계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게 명령 말하지 말랐으냐? 에베소서가 아닌가 보네요. 제가 한 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이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슬그머니 물러난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본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사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가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말씀보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데마에 대한 안타까운 기록이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결국 바울을 떠났고 복음 사역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방해한 사람이 생겨요. 막 밤늦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처음에는 그럼 우리는 오늘만이라고 생각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또 어떤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이 신경 쓰여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려던 시간에 통화를 하게 되므로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통화의 내용들이 어때요? 만날 때마다 그 세상 이야기고 주로 신앙 이야기는 별로 비중이 없죠. 그런 사람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열심히 살아. 좀 편하게 살아라고 그런 말을 듣죠. 어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신앙 생활이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러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늦게까지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함께 있으면 재미있으니까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엔 막 새벽 기도를 한두 번 빠지다가 나중엔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못 갈 때도 있고 또 큐티도 못 하게 되고 교회 모임도 점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본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관계가 자기를 하나님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관계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의 열정을 식게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누군가의 말을 그런 어려움 아니면 이제 뭐 또 시험이나 고난, 연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근데 말은 참 사람 상심하게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헛수고다. 교회 일하느라 내 인생 다 버리는 거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활활 타오르던 불을 끄는 물과 같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은 비웃기도 하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정말 보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계속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돈이나 벌라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며 뭐 그 청소년들이 너한테 뭘 해주겠어. 처음엔 그 말을 그냥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어때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나만 손해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결국엔 사역을 그만두고 나중에 후회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사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관계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영적 방향이 다른 사람과 계속 함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음성이 점점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가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간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세상 기준에 맞춰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막 믿는 자이지만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그죠?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겠죠.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라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흐려지죠. 뭐 그렇게까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지키기 위해 이런 관계조차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가지를 치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잡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달려와서 그 칼을 빼앗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막 울잖아요. 돌려달라고. 근데 엄마는 이 아이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까봐 두렵기 때문에 빼앗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보존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왜 가지를 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낡은 관계를 정리하시면 새로운 관계를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으시면 생명이 되는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들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죠. 여러 성도님들이 회개의 말씀이 부딪힌다. 은혜의 말씀을 달라.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높다. 그리고 믿음보다 사랑을 강조해달라. 말씀이 지적할 때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초중고등부 연합 청소년 예배가 없어졌어요. 찬양팀도 해체되고. 그때 이제 황 목사님과 저는 기도를 했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관계, 사명을 약화시키고 잊게 만드는 관계, 목적을 잃게 만드는 관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관계,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청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지를 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찬양팀이 결성이 됐어요. 드러머도 보내주시고 몰랐는데 다 이렇게 악기를 하나씩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도 또 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영성 훈련 모임에 그 정체되어 있던 전의 찬양팀보다 더 풍성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팀들로 다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중보 기도회의 은사를 가진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교회에 올 예정된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청년부를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진 초중고등부 예배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일으키셨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숫자가 좀 많았지만 영적 생명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는 적지만 영적 생명력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가지를 제거하시고 생명력 있는 가지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면서 외롭고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하나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비워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선 서로를 세워줘요. 지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 기운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했는데 대화하고 나면 다시 막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잘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힘들 때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사랑으로 지적해주되 상처는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좋은 관계는 함께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좋은 책도 권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또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 어떡해요? 우리 막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불꽃을 일으킵니다. 식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오죠. 그래서 힘을 내야겠다. 전진해야겠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나 아니면 멀어지나, 아니면 기도하고 싶어지나 기도가 막히나, 또 힘이 나나 힘이 빠지나, 내가 평안한가 오히려 불안한가, 내가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답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계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자주 만나면 그 힘든 관계 있잖아요. 매주 만났다면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긴 통화 대신 짧은 메시지. 1대1보다는 이제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는 뭔가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모든 걸 이렇게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죠.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관계, 나의 사명을 흐리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사랑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또 소그룹에 참여하고 영적 멘토를 찾고 함께 성장할 그 동역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그 영성훈련도 어때요?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또 마지막 시대에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자로 이런 사람 성읍에 하나 족속에 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자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아파요. 그렇죠? 익숙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땐 이게 맞는 걸까? 의심도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정리하시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어떤 가지를 언제 쳐야 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지치기는 미움이 아니라 보이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낡은 것을 떼어내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관계가 있습니까? 억지로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수 있지만 잠시입니다. 더 좋은 관계가 올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생명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투자하면서
함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